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같이 피겠습니다. 시편 46편인데요. 시편 46편. 1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제로 하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약할 때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야곱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 그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야곱 하면 이제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뭐 신기하게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형인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또 속임수에 능했던 아주 강한 인물이고 고집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계속 그를 다듬어 가시고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고집스럽고 아집이 있고 그러면서 뭐 사람마다 강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게 있죠.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지지 않고 자기 뜻을 굴복하지 않으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강성의 인물이 있는 반면에 강하다는 모습의 또 다른 옷이 뭐냐면 굉장히 겉으로 온유해 보이고 또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은근하게 고집스러운 사람도 아주 강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더 강자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참하고 조용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자들을 하나님 앞에 입학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빚어 가시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훈용하시고 우리를 깨뜨려 가시고 그래서 약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단순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특별히 야곱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굉장히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계속해서 점차로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한 그런 뭐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보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같은 죄성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착해 보이고 뭐
그리고 굉장히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아집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곱을 닮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때로는 야곱이 실패했지만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야곱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들이 이제 그 창세기 27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성경 읽으신 분은 야곱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이 속임수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동생이고 형이 에서인데, 에서는 당시에 장자로서 첫 번째 아들이 누리게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약간 그렇듯이 이 첫 번째 장자 맏아들의 어떤 책임감도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 지금은 좀 뭐 덜하지만 유산 상속하는데도 몫이 더 컸죠. 지금도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죠. 부모를 장자가 모셨으면, 옛날 같으면 장자가 모셨으면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장자한테 가는데, 지금은 50%가 장자한테 가고요. 50%가 나머지 형제들한테 나누게 되는, 지금 이제 법이 그렇게 좀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이 장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야곱이 볼 때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로서의 특권, 이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복, 이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잘 알다시피 사냥꾼이었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남자답게 생활하는 그런 친구예요. 즐기고 유흥을 좋아하고 사냥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갔다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올 때 기진맥진해서, 그럴 때 팥죽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형한테 거래를 하죠. 형, 지금 되게 힘든데 내가 팥죽 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역시 내 동생이야. 먹으려면 잠깐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형이 지금 장자잖아. 근데 그래, 내가 장자야. 장자로서 받을 권리가 있잖아.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장자로서 몫이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지금 그 팥죽을 줄게.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영적이지도 않고 추구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 그러고 나서 그거를 먹으면서 팔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자기에게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어머니랑 결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리브가가 음식을 요리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막 그럴 때, 이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에서야, 가서 사냥해서 좀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 엄마가 협력을 해가지고 또 그 말을 듣고 결국 야곱이 형처럼, 형은 아주 들사람이라서 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옷을 가죽을 갖다 놓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흉내를 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이제 동생이 빼앗다는 걸 알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에서나 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이러다간 이 야곱이 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의 분노,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해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그가 속임수가 능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막 그러니까 한 수 더 윗선을 갖고 있는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쨌든 자기가 도피한 사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 길가 중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한테 잘못한 건 분명히 알잖아요. 또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형이 받을 그런 이 장자권을 빼앗은 어떤 그런 죄책감도 있을 거고 후회도 되고 또 지금 자기가 철형맞게 혼자 도망을 가고 있고 하란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망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또 앞으로 가서도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전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때 주님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들고 어떤 외롭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잠 속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이 하셨던 그런 복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이런 장면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하면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신 예, 이게 동일한 말씀이 이제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결국은 야곱이 잠자다 꿈에서 봤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땅에서 하늘까지 거기에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결국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이분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모형이죠. 미리 오실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이 베개를 빼고 잠을 자다가 이런 주님의 꿈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죠. 과거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옛날에는 꿈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서 결국은 이 라반한테 가게 돼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니까 큰언니 레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일을 7년 동안 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먹을거리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밤을 이제 맞게 됐을 때 이 라반이 아주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한 수 위잖아요. 예, 야곱보다도 속임수와 이런 면에 이기적이고 속임수에 능한 데 있어서는 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치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이렇게 앞에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희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가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지 모르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고단수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내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먼저 가야지 작은딸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일주일만 같이 머물면서 부부 생활해. 그 대신 일주일 지나면 내가 라헬을 허락하는데 그럼 라헬을 위해서 2년에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그러니까 그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에서 14년 뭐 이렇게 일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야곱이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나보다 한 수 위구나. 자기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라반이 자기 이렇게 장인어른을 속이게 되면서 자기가 뿌린 씨앗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우리가 하나님 함께 입학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애를 보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주님은요, 어떤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한 걸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적절한 때가 되면 어찌 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을 내가 또 겪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두려운 게 때로 있죠. 어쨌든 간에 속임수가 능했던 이 야곱이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먹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한 20여 년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라반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나는 데 있어서 얼룩박이 있고 뭐 아닌 것 있고 이런 거 하는데 수를 써가지고 어찌됐든 그때 물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더 이렇게 재산을 불리게 되고 이런 면들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부정직했던 사람은 라반이에요. 나중에 양심적으로 라반한테 항의하면서 야곱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장인어른이 나를 더 속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20년간 야곱의 장깨를 부려서 자신을 탈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라반이 굉장히 이제 이 야곱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래 도망을 가잖아요. 3일 뒤에 찾아서 아들들이랑 라반이 쫓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부정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라반도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야곱의 허물을 알고 야곱을 지적을 하고 야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나중에 31장 1절에 보면요. 31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절에 창세기 좀 27장, 28장, 29장, 30장 이렇게 쭉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중에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3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라반의 아들들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게 사실 누구 생각이냐면 누구예요? 라반 생각이죠. 라반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조카인 야곱에 대해서 결국 저놈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내 자산될 거를 다 자기로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도 동일하게 무슨 생각을 해요? 야곱이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소유로 다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라반의 입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야곱은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났던 베델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야곱도 육신적이지만 그런 표현하지만 라반은 별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라반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인 야곱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누구한테 다 올라갔어요? 라반의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대물림이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한 가지는 부모가 말과 행동 속에서 특별히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안 좋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신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자식들이요 무엇을 배우냐면 그런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좋지 않은 대물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더 빨리 배울까요? 빨리 배울까요? 천천히 배울까요? 예, 부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배울 때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굉장히 관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보여줄지라도 쉽게 그런 거 잘 안 배워요. 그런데요, 부모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 무진장 빨리 배워요. 왜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학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부모 자식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냥 원리적으로 붙들어 놓고 이리 와. 그래서 오늘 또 성역 공부하자. 매일매일 붙들어 놓고 성경만 같이 얘기하고 맨날 엄하게 해가지고 율법적인 가르침인데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속에서 어떤 생각만 나와요? 어리니까 지금 내가 순종하지만 때가 되면 독립하리라.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요. 애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애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줘서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보다가 내비뒀다가 잘못할 때 야단만 치고 소리 지르고 야단 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더 원한만 갖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 사랑을 베푸시고 잘하다가 도와주고 막 풍성히 도와주다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난치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해주다가 잘못할 때 엄격하면서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마음에 잘하는 것들에서 칭찬도 해주고 또 같이 스킨십도 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끌어야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을 배우지 그냥 붙들어 놓고 엄하게만 다루면 때가 되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율법적인 가르침으로는 율법이 뭐가 문제예요? 마음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은혜가 왜 놀라워요? 은혜는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을 얻기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감동되고 구원받지 그렇지 주님의 무서워서 그냥 뭐 주님이 심판할까 무서워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기를 내가 대신 받을 형벌을 주님 받으셨다는 그 사랑의 감동이 되고 은혜의 감동이 돼서 우리가 주님께 오고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인 것처럼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라반은 이런 면에서 실패했죠. 이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학교에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깨트림 만납니다. 주님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라반과 헤어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베델 지역으로 가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는 여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쯤에 야복강이라는 저기 조그만 하류 강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러 가면서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팥죽도 그랬고 장자권도 빼앗고 이건 두려움이 있어요.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에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형을 속인 거에 대한 이것이 이제 보복으로 돌아올까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32장 3절에 봅니다. 야곱의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동생분이 이렇게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잘못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맞냐면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이요? 400명을 에서가 데리고 쫙 자기한테 오니까 야곱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찾아가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영접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대군사를 데리고 와? 야,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끝장났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소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400명이나 온다고? 그래가지고 둘로 딱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여기도 이 야곱의 저게 나오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라헬이라든지 이쪽 식구들 하나 따로 떼고 덜 사랑하는 레아를 통해서 난 그 식구들, 레와 그 종을 통해 난 식구들, 자식들 하고 두 그룹 나누면서 누구를 먼저 보내겠어요? 레아와 그 식구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 치면 뒤에 있는 그 나머지 식구들 데리고 도망가려고 딱 때를 나눠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도 야곱의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강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집이 강하고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움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아주 강한 그 욕망과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약한 자를 쓰실까요? 예. 지금 우리가 계속 전제가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강한 사람을 쓸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강한 사람은 쓰시지 못할까?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론, 이걸 갖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가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문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문자 하나하나를 정말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랍비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랍비 선생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계에서 랍비는 스승이요, 그리고 목회자 입장이고 대단하게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 하나님 앞에 열심 갖고 누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거짓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 우리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쓰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뭘 강해요? 저는 부족한데요.
그죠? 우리 생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요, 어느 분야에서는 부드럽고 연약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을 건드리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기질들이 여러분과 나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한계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어느 한계선에서 누가 타치하지 않고, 어느 한계선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어느 한계만큼에 대해서는 내비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선을 넘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주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어떤 열심도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의 열심도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누가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섬기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머리세요? 주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섭게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뽑아서 혼자 남게 하시잖아요. 저 멀지 않은 거 혼자 남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다 떠나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키리라. 그분은요, 그 열심히 특심했어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약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주님 저는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그죠?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말로 많이 할 수, 저는 교만한 자고 정말 형편없는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입술로 고백을 주님이 다 믿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을 깨부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과 나를 깨부시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왜요? 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이 깨지게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어쨌든 젊을 때 헌신한 것 때문에 선교지 가서 태국, 미얀마 이쪽에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한 몇 년 정도 사역하다가, 아, 수용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북교회가 분가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내 지나친 교회를 향한 염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죽어 나서나 선교지에서 더 있을 걸. 우리 자매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죽어 나서나 선교지에 있지 왜 이렇게 그렇게 돌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수영께 대한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내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교회가 깨지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왔고, 물론 그래서 주의 은혜로 지금 깨지지 않고 잘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때로 내가 뭘 강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내 어떤 아집이,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 강한 것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 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왼쪽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선교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브라질 선교 같은 김성년 선교사가 이제 그 양반이 선교지를 가게 될 때 그 이제 외국 분들한테 이렇게 그 이제 그런 이제 그와 연관돼서 이렇게 선교지 갈 때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OMF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중국 내륙 선교했다 지금 중국 인랜드 선교였고 그런데 그 선교사를 보내면서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앞선 이 오래된 선교에서 오래된 열리는 분이 여기 딱 앉아 계시고, 이제 후보자가 지금 송이제가 가게 되는 후보자를 오라고 그러답니다. 그런데 뭐 의자를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의자를 아주 굉장히 좋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건 좀 이렇게 후진 의자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이쪽에 앉아 있다가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동안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자, 여기 앉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 자, 그럼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상담하러 좀 들어왔는데, 여기 쭉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현찮은 의자가 있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 쉽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하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저 못 앉겠습니다. 그러지 마. 여기 앉으세요. 근데 계속해서 못합니다.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교직 갈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지금 이 뭐를 본 거냐면, 선교 책임자는 뭘 본 거냐면, 아무리 좋은 의지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누가 말한 거예요? 선교 책임자가 말하기를 여기 가서 앉으세요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도 그럼 앉으라고 하면 앉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절대로 여기 못 앉죠. 여기는 회장님 자리인데 절대로 못 앉아. 탈락. 죄송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 양반은 뭐예요? 뭐가 아직 있어요? 자기 생각, 고집.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생각 가지고 선교지 가면 맨날 싸우고 인도자 다른 사람과 쪽에서 맨날 다투면서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지만 앞선 인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도리 따지고 못 따지고 막 이러면서 못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탈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사람들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인사도 잘하고 나이스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내가 때로 정말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기가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왜 가정의 회복이 되지 않고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또 막 전도가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될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센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기보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저를 쓰지 못하는 것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낼 때 어떻게 이제 보내요? 답답한 야곱이 답답해서 이제 먼저 보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쫙 보내고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죠.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마지막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에 쏘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려면 절었더라. 여기서 실제적으로요, 당했던 야곱이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씨름이고, 여기서 이제 깨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웠잖아요. 이제 형만 남은 자기가 두려워서 레아 보내고 라의 식구들 다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마지막 혼자 남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천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가 천사라고도 말했고 여기에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호세아서 12장 3, 4절에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아서 굴복시키는 손길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평상시 같으면 주로 하나님의 복을 정말 사모했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20여 년 동안 라반 자기 외삼촌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야곱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너무 두렵고 공포감 있고 야곱이 자기들을 에서가 해칠까봐 400명이나 데려오고 있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만나서 주님 앞에 이제 매달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 내 명철, 내 꾀를 가지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두렵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저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복 주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생각해 보면 지난날 내 마음껏 내 지혜로 내 속임수로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을 빼앗고 이러며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내 뿌린 씨앗으로 속임수로 이제 내가 에서를 만나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던 죄를 차별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곱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진정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신에서 나온 아집,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깨지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주님의 자비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잘 안 느껴요. 왜? 주님 도우심 없이도円만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의 역사 없이도円만하게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대충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지면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굴복이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 지혜, 내 생각 이런 걸 주님 앞에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리시죠? 그러면서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그가 실제로 변화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먼저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꽤 많은 자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꾀가 많은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은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 이 야곱이요,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서 약해지면서 정말 그 강하고 지긋지긋하게 육신적이고 지긋지긋하게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에 가득했던 야곱이 깨지면서 변화된 모습이 첫 번째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특징이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 깨지고 난 다음에 제일 앞에 갑니다. 전에는 맨 뒤에 숨었다가 이제 제일 앞에 가요.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주의 주권 인정하면서 맨 앞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나무의 삶은요. 이제 이 절잖아요. 다리를 절게 되면서 너무 절고 힘들으니까 뭐를 가져요? 지팡이를 갖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전에와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한 자가 정말 됐습니다. 자기 고집, 아집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져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예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도 예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 고집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성도가 그러면 예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지혜와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저는 에서를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7번이나 그 4절, 3절, 이 33장에 보시면요. 자, 3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7번이나 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깨진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아가 깨진 사람, 이렇게 다른 성도를 존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육신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은 존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깨져서 자기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임을 알면서 겸손히 다툼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각각 남을 아끼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 37장 됐을 때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결국 자연스럽게 40장으로 넘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연스럽게 이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47장 8절에 보면 바로 야곱에게 묻되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49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간증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놀랍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가니라. 그 바로 왕을 축복해 주는
이집트 제국의 왕을 축복해주는 이 정말 겸비하고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깨질 만큼 깨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깨지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깨지는 것이 필요한 것은 내가 자존심이 깨지고 내 아집이 깨지고 내 고집이 깨져서 손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 자존심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내 계획이 깨지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고집이 깨지고요, 아집이 깨지면 더 많은 사람과 화평하고 더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더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너무도 끈질기고 아주 집요해서 아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이 끊어지는 것이면 망할 줄 알게 되지만 사실은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이 깨어질수록 뭐를 더 많이 누릴까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과 이런 것을 더 누릴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주님 무슨 작업을 해요? 깨트리세요.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쓰질 못하니까 지금도 깨트리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고 또 여러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또 사람과 부딪히면서 깨트리시고 자기 장점, 자기 단점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건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깨우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람과 갈등과 어려움하면 내게 육신이 있구나. 내가 자존심이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더 낮추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고 더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주님 앞에 깨어져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높도록 섬기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나고 멋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주님 앞에 깨어진 야곱 같은 사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시편 47편 나오는데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지렁이 같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렁이 같이 징글징글한 여러분과.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할 말을 들을 만해요. 제가 때로는 징글징글하게 이기적이고 징글징글하게 주님 앞에 순종 더디하고 그런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있음을 향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약한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멋있는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해지면 주님이 그를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도 주님이 저희를 깨뜨리시는 손길을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서로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주장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 된 것을 믿을 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경배가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저들이 분가대에서 시작하며 오늘로 3주년을 평택 비전교회가 3주년을 맞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를 다스리시고 깨뜨리시고 훈련하셔서 주의 산음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인해서 찬송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안 되네요. 이건 얘기.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해찬 후에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회가 7월 27일 했었는데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후에 하루만 그렇지 지난주에 보낸 형제님들 의논이 있었는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연찬 후에 형제회의가 있고 또 7월 19일 12시 천안 티 웨딩홀에서 김남 기자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또 의논해서 교회에서 그 차량 편 몇 분이 가시는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원 수영이가 강원도에서 있거든요. 거기 다음 주 참석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참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